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또 성탄절에 또 여러가지 선물도 교환하기도 합니다. 부활절도 이런 비슷한 관점에서 교회에서 축하 행사를 하고 또 꽃으로 백합화를 가지고 장식을 하기도 합니다. 부활절은 추운 겨울이 지난 이제 바깥 활동이 자유로운 때에 있는 봄철이기 때문에 부활절이 더 새 봄을 맞이하는 그러한 축하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즐겨야 될 영원한 봄철의 상징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봄날이다. 이제 죽음에서 꽁꽁 얼어붙은 추운 겨울에서 이제 새 봄을 맞이하는 그러한 축하의 상징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은 영원한 봄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봄날이다. 그만큼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싱싱한 그러한 날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저 세상에서의 그 새롭고 더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하는 그러한 계절이 봄입니다. 이렇게 전진하지 못하고 내 힘만 의지하고 내 능력만 의지하면 언제나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의 몸은 마치 헛과 같아서 낡아집니다. 점차로 낡아집니다. 또 마음은 점점 한계에 도달합니다. 또 우리의 선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방해 세력이 오거나 반대되는 것에 항상 우리는 멈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항상 주님이 현존하시고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덤가에 찾아온 여인들은 이러한 것을 인식했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된다. 주님이 계셔야 된다. 그들은 주님을 한 인간으로 위대한 면모를 보았지만 그럼에도 한 인간으로 사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시신이 이제 무덤에 놓여진 것을 보았을 때 제자들과는 달리 그들은 그들의 전 직업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 근처에 머물러서 사랑했던 그 스승의 시신을 위해서 마지막 내가 섬길 것은 향료를 바르는 것이다. 향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향료를 준비하는 그들의 마음은 진리에 대한 애착입니다. 진리에 대한 애착. 내 생각으로는 의심이 있고 불분명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애착 이런 심은 계속 그분들의 그 주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이름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신앙은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입니다. 그분이야말로 현존하시는 분,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 그것을 인식하면서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고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철로 여정을 걸어가는데 내 힘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현존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부활에 대해서 권력을 잡은 자들은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예. 마치 뭐 예수님의 시신을 뭐 제자들이 가져갔다는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헛소문을 퍼뜨려요. 이렇게 세상 이론이라는 게, 세상의 그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주님의 부활의 팩트인데요, 사실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거짓을 가지고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성에 대한 폭력이죠. 예. 그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다, 죽으면 뭐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인간은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에 불과하고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 세상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고, 그리고 공중에 이제 떠다닌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게 뿔뿔이 흩어지면 완전히 이제 공중분해가 되고, 인간이란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다. 예. 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공중에 떠다닐 동안에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냈죠. 항상 뭐 그리고는 5대째가 되면 그 제사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젠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믿는 자들은요, 저 세상에서의 삶이 또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사 갔음에 불과하고, 저 세상에서의 삶이 그게 실제요, 진짜요, 그것이 본질이다. 그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저 세상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죽음에 대한 차이가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11 제자들은 베다니 근처에 갈릴리에 있는 산 위에서 주님을 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주님의 말씀을 하셨죠.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영적인 의미에서 이 지역명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바깥 삶의 모습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적인 면에서 높은 차원의 지성을 얘기한다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든지 저 세상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마음의 삶을 준비하는 거죠. 거기서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거기서 제자들은 만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주님께서 현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 사소한 일상적인 사건과 여러 가지 그 일상적인 일 중에서 주님을 거기서 주님과 현존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 속에 임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갈릴리에서 보자는 것이 굿뉴스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